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인생은 그 여정이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목마름,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목마름, 그리고 관심받기를 원하는 목마름,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하는 목마름. 뭔가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은 늘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지만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한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가 웬만큼 채워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또 다른 이름의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서 애타하다가 막상 어른이 되면 젊음이 탐스러워 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국토 면적의 크기로 순서를 매겨보면 거의 100위권 밖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지만 이 땅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작은 한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방법도 채워줄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보다 무려 98배나 더 큰 미국이라는 땅 위에 살아가는 한 사람도 그 넓은 광활한 땅의 면적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인데 그 넓은 땅에서 그 한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줄 방법도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찾아서 기웃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목마름이 있고 그리고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누구를 통하여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과 수고는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목마름의 문제를 채워주었고 또한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까?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전혀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목말라 허덕이다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만족을 얻게 된 한 여인을 만나며 우리도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받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만족과 참 감사의 비결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유다에서 복음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 시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말씀을 보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음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아멘. 마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예수의 인기가 더 높아지자 바리새인의 시기와 질투의 마음도 이에 비례해서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예수를 고발할 명분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그 한편 건너편에서는 질투와 시기에 눈이 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주 관심을 두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마귀의 기쁨을 구하며 반드시 반목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다른 성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깨트리고 분란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켜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모범을 본받아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얼른 그 자리를 떠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당시 골수 유대교주의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예 밟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 아수르 왕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자기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유대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순수성을 잃게 만드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이 성공한 결과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연이 되어버린 그들과 달리 순수 유대 혈통을 지키고 있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깔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대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서로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은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위치해 있었기에 이 땅을 밟지 않고 둘러가려면 6일 동안이나 둘러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가면 그의 반인 3일밖에 걸리지 않았기에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로 다녔다고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 글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려고 하셨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시간상 급박한 일이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주목해 보면 특별한 목적으로 사마리아에 예수께서 일부러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절에 기록하고 있는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를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헬라어 데이 때문입니다. 뭐뭐 하여야 하겠는지라를 뜻하는 이 헬라어 데이는 영어로는 it must be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had to go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사마리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런 목적으로 지금 사마리아로 예수께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뭐뭐 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국에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흔적이 늘 남아 있습니다. 어찌 이런 예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런 예수를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하나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전혀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지금 요셉을 등장시키는 이유도 분명하고 여기에 운물이 등장하는 이유도 분명하고 시간이 등장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7년간 애굽에 이어진 흉년에서 요셉은 애굽 백성을 구원해내었고 그의 동족, 그의 가족 70여 명의 자기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메시아를 예표하는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이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필요한 누군가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설에서의 복선의 장소가 바로 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피곤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당시 기독교를 흔들고 있었던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는 실제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다가 다녀간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그 가현설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가현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의 육체와 같이 이렇게 만지면 만져질 수 있는 물질적인 몸과 인간성을 가지지 않았고 단지 유령과 같은 몸, 즉 환영만을 가지고 이 땅에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이단 교리가 바로 가현설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예수의 모든 인간적인 행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환상이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수의 실체를 본 게 아니라 그냥 귀신처럼 나타나는 그를 본 것이다라고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시간을 보니 6시라고 기록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플러스 6을 하면 정오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먼 거리를 걸어오신 예수께서도 피곤하기도 하셨고 목마르기도 하셨기에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이토록 피곤하고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제 만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아멘. 바로 이 여자가 지금 이 여자 정오에 되어서 홀로 우물가를 찾아오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겨운 광야길을 걸어서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지절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지금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한 영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좀 더 유대인의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습은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다 랍비인 엘르아살은 그의 기록을 통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기록한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과 같다. 곧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말하는 것은 파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여정에 있다 해도 사마리아 사람으로부터 음료와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한 늙은 종 엘리에셀이 마침 물동이를 메고 온 리브가에게 내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는 창세기 24장 17절의 기록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라는 부탁에 물을 건넨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이삭의 아내 곧 선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된 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고 계속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을 건네는 예수님의 복장이나 말투를 보고 단번에 이 여인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서는 깜짝 놀라서 반응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상종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또한 우리가 배경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자신의 아내에게도 말을 거는 것도 주저할 정도로 조심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미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예수는 파격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그 여자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런 시선과 이런 정서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거기에 더해서 이 여자에게는 커다란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의 동족에게서조차 배척당하고 있었던 여인이었기에 유대인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걸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놀랄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 당시에를 보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즉 지위가 있는 가정의 여인들은 직접 물을 길어러 올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노예와 하인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물을 길어러 온다고 해도 선선해지는 저녁 때에나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언제 왔다고요? 6시에 왔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길어러 온 것입니다. 왜입니까? 18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로 이 여인에게 6명의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의 문화 속에서 이혼은 여자에게 어떤 주도권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자에게 주도권이 있었고 아내와 이혼하기 원하는 남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내와의 이혼의 사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혼에 타당하다면 이혼이 허락되어졌고 성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성적으로 여자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혹은 여자가 너무나도 게을렀을 때,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서 이혼 그 자체는 바로 그 아내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벌써 5번이나 이혼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녀가 지금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온 그 여인의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디딜 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녀의 자존감이,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피폐해진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과 어떤 사람들과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에 우물가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우물가에 낯선 남자들이 앉아있고 유대인처럼 보이는 남자가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걸어온 것이기에 지금 이 여인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이라는 신랑을 끊임없이 취하며 만족을 얻고자 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줄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목마름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깊은 갈증만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여인을 만나 주신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그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단언하건대 절대로 예수 밖에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물으실 때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목마른데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 마음이 떠올랐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구나. 그래서 너는 지금 반드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생수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문제와 고통의 시작이 바로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엉뚱한 데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의 그 시작을 찾으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답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제국을 건설해서 한 왕에게 통치를 받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어떻습니까? 불가능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통일을 꿈꾼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보였던 얼마나 많은 제국이 있었습니까? 지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내가 왕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이 세상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계의 제왕이 되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제국이 되면 인간이 그토록 기대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들은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침략하고 파괴하고 사람들을 유린하는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돈으로, 인기로, 명예로, 명성으로 얻을 수 있다고 세상 지혜자들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주시는 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생수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생수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이 결핍되어서 생기는 갈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소천하신 조영래 목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5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의 첫째 남편은 권력가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권력가의 집에서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파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자하고 연결이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잣집 우물을 마셨으나 돈이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우물물도 그만 중지시키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업가와 만나서 부지런히 사업을 해봤지만 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 그녀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마 학자하고 연결해서 살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분하고 그의 인생에 취미가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는 전원적인 삶을 꿈꾸며 농부하고 결혼해서 다시 우물물을 갈아서 바꾸어서 마셔보았지만 육체의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 아무런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는 5 남편을 갈아 제끼고 6번째 오다 가다 맞는 남자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고야 만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을 듣고서 희망을 얻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기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갈급함이 그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것으로만, 듣는 귀로만 만족하는 성도는 아닌지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직접 마시는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세상 문제 해결책으로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 모습은 여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이 여인은 지금 예수께서 먼저 깨뜨려 주신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은 사마리아 여자인 내가 쓴 그릇을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손이 닿지 않은 새 그릇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참고로 1697년도에 한 학자가 이 우물을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우물의 깊이는 그 당시에는 무려 32m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 물의 깊이만 5m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물이 깊은데 이 깊이의 물을 기를 수 있는 새 그릇이 없으니 당신은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후손인데 그 야곱이 이 우물보다 수질이 좋은 물도 얻지 못했는데 물그릇도 구하지 못하는 당신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늘 이렇습니다. 늘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예수께서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눈앞에 있는 음음물은 다시 마신 후에는 또 목마름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채워지는 영의 목마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목마름의 문제는 죄를 해결받아야만 얻게 되어지는 시원함이기에 목마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고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구원의 은혜로 해서 만족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얻게 되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여러분도 만나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여인의 고백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녀는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 밖에서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목마름만 더해졌을 뿐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소서.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샘물을 먹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인의 변화를 보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잠언서는 이야기합니다.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머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흡혈귀로 번역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거머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다오. 영어로는 give, 달라. 나에게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군 군인들 했던 김이 쪼꼬릿한 것처럼 다오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포로처럼 사는 인생의 생존 방식이 무엇입니까? 계속 달라라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름에 해결받지 못한 인생을 거머리 인생, 흡혈귀 인생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달라고 외치는 인생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은 이제 다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줍니다라고 외치는 인생을 살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자족과 내 마음의 만족과 내 마음의 감사가 찾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 위에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만족할 것이 전혀 없네. 나는 오직 예수로 만족하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분란과
분쟁의 중심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예담 향의 향기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의 문제는 결국 이 세상의 것으로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의 문제를 엉뚱한 데서 엉뚱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더 절망하고 더 탄식하며 살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 들으십시오. 그러면 목마름의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 예담한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찾아오신 놀라운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외치고 자랑하며 달려가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그 예수께서 주시는 만족과 해갈의 샘물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